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리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 그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등장한 인물입니다. 나라가 몇 개의 국가가 지나가고 등장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민간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때 활약했던 민족적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이미 2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귀환을 이루었던 이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2번의 귀환을 하면서 성전도 재건하였고 그리고 이제 말씀 중심의 영적 각성 운동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말씀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일종의 그 회복 운동이 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복 운동 가운데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따지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안위를 보살피고 왕의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두는 것이 술관원입니다. 출세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출세해서 잘 살고 있는 그에게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전쟁포로는 그 인질로 잡아두는 경우도 있지만 다니엘의 경우처럼 인질보다는 쓸만한 사람을 부하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라기보다는 그 나라에서 쓸만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엘리트들은 다 잡혀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층민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쑥대밭이 된 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과, 그러니까 그 쑥대밭이 되었던 곳에서 살던 사람과 다른 나라에 가서 그나마 잘 살다가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죠.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서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고,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으니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막을 어떤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소명을 발견하고 포로를 귀환시킴과 동시에 무너져 있었던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소명이 담겨 있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1장에서 보여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이해하고 있는 기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봅시다.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또 부탁할 만한 사람이더라도, 그렇게 가까운 관계더라도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인지, 또 내 부탁을 기쁘게 받아줄, 들어줄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까운 관계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만 하더라도 내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줄 만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기도답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기도를 아무리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조금 중요한데요. 다른 모든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번 하나님께 기도, 2번 나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 이 순서만 잘 지키면 응답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무게를 어디다 둬라? 하나님 나라에 둬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와 소원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기도를 감히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기도를 멈추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겨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여기서 타협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내게 이것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것일까요? 하나도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도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는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터인데 점점 멀어졌던 것이죠. 오히려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셨으면서도 그 일을 경험한 뒤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며 그냥 우상을 쫓아 살았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이스라엘은 야훼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겨왔던 나라였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찾아와 주셨던 것이지 그들은 국가적으로나 백성들 사이에서 훨씬 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상을 그렇게 쫓아갔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소원과 자기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도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의 기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다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본 역사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로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요, 가나안에 좋지 못한 풍습을 쫓아갔고요, 그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 번씩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가끔가다 한 번씩 부르짖은 거예요. 가끔가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믿음이 막 불타올라서? 회개해서?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닙니다. 우상을 향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상에게 실컷 기도하고 우상에게 뭔가를 바쳐보고 우상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다. 둘러보다 보니까 그래,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네. 저 신한테도 한번 빌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 다 해보고도 안 되니까 여기라도 빌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산당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물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간절해질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다른 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우리가 한계에 몰렸을 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 그때 간절해집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뭐라고 엎드립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면 기도를 먼저 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겠죠. 기도를 먼저 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겠죠. 그런데 다른 방법을 다 쓴 뒤에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도라도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작 지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겠죠. 교회를 올 때 걸어오셔도 되고 차를 타고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아무 것이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울릴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도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이런 회개가 확실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찾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소망 없는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죠. 살기는 살아도 기쁨이 없고 무력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중학생들을 담당할 때요. 지금 중학생들 말고 이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중학생들을 한 10년, 15년 전쯤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할 때 애들 눈에 초점이 흐릿흐릿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없어요. 멍 하는 거죠. 그럼 뭐 하고 살아? 게임해요. 게임 말고 하고 싶은 건 없어? 없어요. 그게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었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다릅니까? 다르겠죠. 달라야 합니다. 자, 다르겠죠. 소망 없는 삶,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참 무력한 인생이죠. 아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소망이 없더라도 소망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삶이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잡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삶이에요. 내가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것, 바라보고 있던 것, 붙잡고 있던 소망이 거짓된 소망이라는 것으로 밝혀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큰 실망과 절망에 빠집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망하는 일도 없죠. 그런데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길 수 없는 절망과 함께 분노로 인해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절망했던 이유도 그동안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소망이 서로 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저 자기들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 이스라엘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거나 주변 국가를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도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며칠 전에
개척을 하는 이제 후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1년 정도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굉장히 이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사역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고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저도 중등부 사역을 해봤잖아요. 저와 너무 다르게 잘하는 모습을 멀리서 봐도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학교 찾아가서 뒹굴고 이런 것들 너무 잘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역이고, 저는 지금 제가 중학교 때 사역을 되돌아보면 그걸 너무 못했던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 보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전사님께서 이제 사역 결정하고 이제 개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동안. 고민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길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나마 제가 최근에 개척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맞죠? 돈. 근데 여러분 개척할 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국교회 비극인 거예요. 이 비극인 거예요. 왜 돈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설교 시간에나 하는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 아니 여기 이 늘사랑교회 지금 이 교회도 돈이 없었으면 세워질 수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저는 개척하지 않기를 부탁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척하다가 돈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안 하는 게 낫죠. 저희는 풍족하게 시작을 한 편이에요. 은혜를 받았죠. 그럼에도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첫 번째가 돈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해보셨어요, 집사님? 저보다 잘하시네. 개척 멤버였습니다. 멤버. 근데 이거 아픈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더더욱 개척할 때 따라오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안 따라오죠. 고생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좀 식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여전히 뜨겁고 이제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게 싫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그런 발걸음을 좀 뒤로 미루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척 멤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저희가 없이 시작했잖아요. 진짜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저희가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너 잘했다는 소리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시 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건 장소입니다. 장소. 절대로 지하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심가로 가야 된다. 아파트 주변으로 가야 된다. 마치 식당에서 목을 잡듯이, 아주 좋은 목을 잡듯이 교회도 그런 지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세 개 다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이라고 합니다. 조언.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긴 하겠죠. 운영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조언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는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더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소망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교회가. 우상이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우상과 주변국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 엄청난 크기의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을 찾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절망에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소망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아주 절망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걱정이에요.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면서 교회에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분위기와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를 나눠보면 특히 20대, 30대 구간에서 믿지 않겠다, 종교를 버렸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비율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은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계시죠. 근데 10대, 20대는 아주 급락을 하고 30대도 아주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 세대가 될 때 한국 교회는 매우 심각하겠죠. 돈을 의지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절망할 것 같은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때 그 결과가 이루어지든지 내 때가 지나고 나서 그 후대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500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500명 남짓.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던 그 당시 숫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동네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몇 명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1000명이나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조금 큰 교회 목사님보다 적은 숫자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셨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교회는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장소를 구하고 또 물질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더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할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점점 옮기게 되니 이제 회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절망에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우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절망으로 만들었다면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꾼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느헤미야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회개하는 기도가 없다면,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하는 기도가 없다면 결국에는 기도할수록 절망이 커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추구했다 라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자꾸만 거절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왔다면 반성과 회개하며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진짜 응답이 오게 됨을 보게 될 거예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런데 이 큰 힘과 능력을 헛된 소망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면 막심한 손해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절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되 이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도 알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